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통 그 친구가 사귀는 다른 친구들을 봄으로써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구랑 친한지, 그리고 누구랑 자주 노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대충 파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들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그 선생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누굴 보면 그 선생님을 대충 알 수 있냐면 그 선생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충 알 수 있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 됩니다. 아마도 저는 오해받기가 딱 좋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찌됐건 네. 보통 그 스승의 제자들이 누구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들의 삶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스승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가르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의무와 명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되게 짜릿하고 보람찬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누차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 본문의 표현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뭘 놓치게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놓치기가 쉽고 우리는 제자라면 어떠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에만 관심을 두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래죠.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다라는 데 주된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다라는 개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삶의 지침서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지키면 자기가 뿌듯해하고 의로워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잘 못 지키게 되면 자기는 형편없는 것 같고 왠지 구원받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금방 꺾어버리게 만드는 말씀이죠.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못해요. 저는 다 버린다 해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죠. 우리 새끼들 어떻게 버려? 어떻게 버려? 전 그래서 여보 미안해요. 우리 새끼들은 못 버려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겠는데 진짜 우리 새끼들은 못 버렸어.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해, 신앙을 버려, 그럼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의 목에다 칼 딱 들이대고 예수님의 신앙을 부인해, 그러면 바로 부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올무죠, 우리 애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더 크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독생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우리 애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합시다. 자녀들을 버릴래? 아니면 예수님을 버릴래?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을 버릴래? 예수님을 버릴래? 자녀들을 사랑할래?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할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도대체 어느 누가 나는 처자식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 선배 목사님들이시죠. 선배 목사님들 그런 거 안 했어요. 집에서조차 자녀들에게조차 아빠라고 못 부르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신문에 기사가 그런 게 났습니다. 한 고등학생 여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목사님의 따님이었어요. 유서에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읽고 그 많은 대화들을 했는데 그 대화에 주된 포커스는 나는 절대 우리 애들을 교회에서조차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애들에게 언제나 아빠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교회 안에서 보면 싸가지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머니 내가 목사인데 이것들은 지 친구만도 못하게 여겨. 막 머리로 와서 들이받지를 않나 올라타지를 않나. 네. 저는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구절에서부터 제자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참 많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일부러 찾아서 지는 십자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이요. 이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자신의 연약함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져야 될 대상들 있죠.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교인들이든 아니면 제3자가 됐든.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는 거, 그들의 질병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는 거,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가난을 십자가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쓴 억울한 누명을 십자가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이 십자가가 됐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능히 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그 십자가를 능히 짐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들 많이 계시죠? 교회 와서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내가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내가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능히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얼추 흉내낸다 하더라도 정말 힘든 거.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가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자가 되는 것만이 정답이야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가난한 것도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도 그게 오히려 개인의 취향에 그리고 철학에 신념에 더 부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가진 걸 다 털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가진 소유를 다 턴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대출 받았어? 대출 안 받았거든요.
현대 오늘날의 자신의 소유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까지 자신의 소유랍니다. 그것까지 다 털어야 그제야 비로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린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소유를 다 버리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라고,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하시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만 다 팔아 헌금하는 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이든 무슨 대출이 됐건 친구한테든 지인한테서든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고, 정 안 되시면 신장 팔고 간 팔고 콩팥 팔고 눈 팔고 그러고 다 내놔야 그게 비로소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는 겁니다. 좀 억지같이 들리긴 해요. 제가 들어도. 네, 억지같이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아마 온다면 이런 순간일 겁니다.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는데, 내 인생 처음으로 대박을 한번 터뜨렸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아마 이렇게, 주님, 한 달 뒤에 따르겠습니다. 고기 잡았는데 좀 먹어보고 다 팔아서 누려보고 사람들한테 좀 칭찬도 좀 받아보고 명성도 좀 누려보고 이 고기 다 내가 잡았다고 그래 보고 싶은 거죠. 목사들한테 그런 순간들 오겠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넌 선교사로 오너라 가라 한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노회장 출마했습니다. 1년만. 내가 총회장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노회장 1년만 하고 선교사를, 이렇게 딜을 하려고 들지 않을까? 우린 그런 존재죠. 그러니 이 세 가지 조건에 정말 부합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예를 들으신 것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거였고 또 하나는 전쟁하는 거였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까지 우리는 그 비용 자체가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비용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망대를 세울 생각조차도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저는요. 전쟁이요? 더 싫습니다.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이랑 싸울 수 있을까? 반대로 내가 2만 명이 있고 저쪽에 1만 명이 있다도 싸울 수 있을까? 안 싸우고 싶어요. 내가 2만 명이 있다면 저들을 협박해서 싸우지 말자. 이 평화를 지키는 데 쓸 겁니다. 평화주의자. 평화주의가 영어로 뭔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지, 내가. 평화주의자. 그래서 화친하는 것이 차라리 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란 얘기 들으면 바로 그 순간 화친할까 싸워서 이길까 생각하기보다 멘붕부터 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기에는 내게는 목표의식도 야망도 없고 또 멘탈도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주님의 제자 되기 어렵죠. 그러니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제게 위로를 주기보다 너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는 얘기를 듣게 하는 참 불편한 말씀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데는 확신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얼마나 자격 미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고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으며 상속자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죠.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처럼 이거를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메시지냐라고 봤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26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한테 그런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스승이라면 스승도 역시나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스승이어야겠죠. 누구를 위해서 그걸 다 버립니까? 제자를 위해서. 어떤 신념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뜻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달리 얘기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어디에 보냈는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일에 보여줬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표현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만큼 사랑해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냐는 거죠. 얼마만큼 사랑해야. 가끔 바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람이 났는데 그 사람이 바람난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커요. 자녀들부터 비난도 받았고 아내한테 비난받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지위 이런 걸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바람 피우는 걸로. 그런데 그 생각이 든 거죠. 그 상대 여자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걸 다 버릴 정도가 됐을까? 내 인생에 그런 경험 한번 할 수 있을까? 제가 눈이 좀 높아갖고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더더군다나 저는 못하는 게 뭐냐면 언제나 아내가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다가 처맞을까봐. 그런데 삼손 이야기를 아시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기생한테 완전히 홀딱 반해서 다 알려줘서 머리가 싹 밀린 채로 블레셋에 잡혀가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죠. 그런데 그 기생이 삼손한테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4번 물어봐요. 3번은 다 가짜를 가르쳐주고 4번째 때 진짜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이요, 이 정도 되면요,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어보기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실행을 3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곤란하게 할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다 가르쳐줘요. 끝내는 이 여인이 마지막에 당신이 나를 3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심이 번민돼서 당신이 나를 의심돼요. 그랬더니 진짜 가르쳐줘요.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빠진다. 삼손의 미련함이기도 하지만 들릴라가 얼마나 예쁘길래 이런 생각하게 만들죠. 얼마나 예쁘길래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일까? 주님이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를 뽑을 때조차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놀랍죠? 그 누군가는 정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겠죠. 그 사람 참 좋겠죠.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 감격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주님은 내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죠. 두 번째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안 지겠는데, 나는 안 질 거지만 나 대신 십자가 져줄 사람을 뽑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보세요. 이 십자가가 가리키는 게 삶의 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고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열쇠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다 풀어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스승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이 진 십자가로만 해결됩니다.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는요, 그들 자신의 죄조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건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참호 속에, 전쟁할 때 쓰는 참호, 군대에 있을 때 참호. 참호 속에 부하들이랑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폭탄이 하나 날아듭니다. 부하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가서 내 몸을 딱 끌어안죠. 근데 안 터져. 알고 봤더니 내관이 빠진 폭탄이었습니다. 내관이 빠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죠?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던져봐야 터지지 않는 폭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폭탄이에요. 그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폭탄은 내관이 빠진 폭탄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폭탄이 참호 속에 들어올 때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두려울 겁니다. 다 두려울 거예요.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울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면 실제로 폭탄이 들어왔어도 진정시킬 수 있어요. 이거 안 터져. 이거 고장난 수류탄이야. 이미 제조 과정이 너무 오래돼갖고 성능이 안 돼서 내관이 다 망가져갖고 못 써. 그러니까 걱정 마, 안 터져.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려면 난 담대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여줄 수 있냐면 불안해? 내가 이거 들고 내가 주머니 넣어놓고 있을게. 터지나 안 터지나 봐.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죠. 십자가. 그 십자가 주님이 이미 내관을 해결하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미 해결하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된 십자가. 달리 얘기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십자가. 하나의 상징이죠. 제가 유럽 갔다 왔습니다. 가서 기념품을 좀 사왔죠.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는데 제가요 에펠탑을 보고 감동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워낙 에펠탑이 흔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에펠탑 볼 수 있는 곳이 한 4군데 5군데 됩니다. 제가 에펠탑 사진을 딱 찍어갖고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 딱 올렸는데 단톡방 목사님들도 파주 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파리 뭐가 있대요. 파리 무슨 기념공원인가 뭔가 있대요. 거기서 목사님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요. 워낙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사진도 많이 보고 그래갖고 에펠탑에 무슨 감동이 있을까 그랬는데 딱 보는 순간 압도되더라고요. 압도됐어요. 제가 그래서 기념품 그런 거 잘 안 사오는 사람인데 먹지도 못하는 놈과 에펠탑 기념품을 사왔어요. 물론 좀 사이즈가 작은 걸 사오긴 했지만 우리 하양이를 주기 위해서 사왔습니다. 베를린에 간 신호등맨이라고 있어요. 신호등맨. 그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딱 사무실에 놔뒀죠. 만약에 내가 내 고참이 혹은 내 상사가 참호 속에 들어와 있는 폭탄을 날 살리겠다고 덮었어. 그래서 그게 터져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덕분에 내가 살았다면 내가 그분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폭탄
한 모형이라도 사무실에 갖다 놓고 내가 조금 삐뚤어질 때, 내가 좀 힘들 때 그걸 바라보며 나는 2번 사는 인생이지. 나를 살리신 이가 있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한테 주신 십자가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자체 무게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자체 무게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가 지니는 능력은 사라져버렸어요. 능력은. 그 십자가는 결코 나를 저주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신이 나를 저주하나 신이 나를 버렸나 생각할 때 나는 더 큰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게 나를 하나님이 미워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이미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십자가의 능력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그 안에 담긴 사랑만 기억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면 말씀이 너무 좋죠.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내 입술에 단 말씀이 됩니다. 너무 달아요. 왕대 세우는데 비용을 주님이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전쟁 이미 주님이 다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화친 끝까지 그 필요 없어요. 내게 1만 명의 군사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서 전쟁을 치르십니다.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건너버려요. 도시락 한 개만 있으면 모든 군인을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군대를 누가 이깁니까? 아무리 죽여도 일어나는 군대, 아무리 보급로를 끊어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 군대, 아무리 병들어도 다 고쳐버리는 군대, 아무리 장애물을 세워놔도 다 건너버리는 군대를 도대체 어느 군대가 이기겠어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대장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그 대장을 따라가고 있고 친히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승리만 누립니다. 그 승리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셨습니다. 단순히 집을 버렸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명예를 버렸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지위가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조차 되지 않는 걸 버리셨어요.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것. 지구 안에 들어있는 석유 누구 거? 저 금맥 안에 있는 금, 저 광산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누구 거? 주님 거예요.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그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파라다이스 있죠. 유토피아 있죠. 낙원 있죠. 그 모든 소유를 주님이 지니셨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고 다 버리죠. 다. 여러분, 주님이 버리신 소유에는요, 그것들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나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침뱉음 당하시죠. 조롱받으시죠. 누명 쓰셨죠. 배신 당하셨죠. 그거까지 다 버리셨어요.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게 하시려고 절대로 버리셔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경험을 하시면서 정말 뭐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옷조차도 다 벗겨진 채, 다 벗겨진 채 모든 소유를 다 버리셨어요.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요. 우리는 자존심 건드는 말 못 견뎌 합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럽니다. 어제 예능 프로 보니까 공부한 게 무슨 뭐라 그랬더라? 어? 벼슬이야. 공부가 무슨 벼슬이야? 공부 너만 해? 이랬다는데. 그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뒤집어서 돈 벌어오는 게 벼슬이야? 그게 됐어요. 그럼 자기는 정말 화를 냈을 거랍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는 크게 상처받아요. 크게 상처받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 정말 아내랑 대판 싸우게 되는, 그래서 아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내관이 있습니다. 설교 그따위로 할래? 이러면 제가 굉장히 온유하고 착하고 겸손하다 할지라도 못 견디겠어요. 한 번 그래도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당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각방 썼어요. 제 평생 유일하게 아내랑 각방 쓴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절대로 건들지 않죠. 저한테 그거. 아마 나 미우면 건들까? 제가 교인들한테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언제 상처받냐면요. 옆에 교회 목사님 잘생겼더라. 이런 건 상처 안 받거든요. 근데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진짜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저 TV 그 기독교 방송 보다가요. 인터넷 방송 보다가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치받았어요. 이런 말 들으면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금지예요. 절대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도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대신에 꼭 뭐는 하셔야 되냐면, 모든 설교가 다 은혜 되진 않잖아요. 다른 데서 설교 들으면요, 은혜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다른 분 설교 들으니까 영화 은혜가 안 돼갖고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소리를 다 못 버렸지만 예수님은 버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너는 저주받아 죽은 존재야 라면서 일부러 나무로 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치욕까지. 왜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34절 35절 말씀 보십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가 소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데없어 버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 짠맛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사건, 그게 바로 이 제자됨에 담겨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놀랍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능히 해결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감당하셨죠. 오직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감당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감당하셨죠.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그걸 늘 언제나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 능히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